사회를 맡게 된 종교연합 집행위원 박지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기온도 많이 지금 차지고 또 늦게 이렇게 저희 평화포럼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한국 종교연합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종교 간의 갈등을 없애고 종교로 인해서 어떤 분쟁을 막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세계연합기구입니다. 또 그 속에서 저희들이 지금 가장 주된 프로그램인 평화포럼을 지금 60회째 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횟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차츰차츰 쌓여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한 해는 사회 통합과 종교의 역할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5번의 평화포럼을 하고 이제 마지막 한 번을 남겨놓고 있는 그런 포럼 일정입니다. 사실 그 한국 종교연합에서는 평화포럼을 비롯해서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문화 캠프, 또 세계 청년 캠프, 또 나눔과 봉사, 큰 아이템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오늘 우리 발표를 맡아서 해주실 이창수 교수님 주관하는 종교 평화지수 발표를 위한 콜로퀴움을 지금 금년에도 지금 5차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사업이고, 요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화두는 종교와 평화라고 하는 얘기는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많이 출발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평화 지수를 어떻게 우리가 제정해서 발표를 하는 또 다른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일들을 지금 그리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얘기들이 우리가 계속되는 얘기는 이 땅에 적어도 평화가 필요하고 그 평화가 종교를 통한 평화, 종교로 인한 분쟁보다는 종교를 통한 평화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종교를 신앙하시는 분이든 신앙 안 하시는 분이든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이 적은 사람들의 적은 숫자들이 이런 운동을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온 세계 적어도 70개국 500여 단체가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은 일이 아니라 적은 것들이 모여서 큰 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금년에 종교연합의 그 직을 맡아가 있는 덕택의 덕분으로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9월 달에 2차례 평양을 방문을 했습니다. 한 번은 9월 2일, 3일에서부터 6일까지는 대장경 판각 1000년 기념 법회를 남쪽의 조계종하고 조선불교도 연맹하고 공동으로 개최해서 묘향산 보현사에서 행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때 이웃 종교를 대표해서 기독교의 저기 임명진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아마 분단 이후에 처음으로 7대 종단의 대표님들이 똑같은 날짜에 똑같이 평양을 방문하는 7대 종단 방문이 9월 21일부터서 24일까지 3박 4일 동안 평양에 있었어요. 그때 저는 좀 수행원 중에 나이 많은 수행원 중에 한 사람으로 수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남북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남북 통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나라의 어떤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만의 분단이거나 또 우리만 해결을 못하는 분단이 아니라 적어도 이 분단이 세계 마지막 분단이 해결된다면 동서간에 또는 모든 갈등의 마지막 선이 아마 우리나라의 지금 휴전선에 머물러 있다고 봐져서 이것이 거치는 날에는 또 다른 세계의 평화가 열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통일은 우리의 소원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소원이고 세계 갈등의 마지막 선이라 생각하면 바로 이 문제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2번을 평양을 갔다 오면서 느낀 점은 만약 이 갈등 중에서 가장 무서운 갈등이 지금 현재 우리 남북의 갈등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 갈등의 해소를 정치적으로만 풀 수 있겠는가 또는 군사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풀 수 있겠는가 그런 푸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푸는 길은 우리가 종교인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힘을 모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아마 이번에 방북하는 분들의
뜻이었고 그것이 하나의 목적이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불교를 하신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대장경의 판각의 원인은 거란이나 몽골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 우리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부처님의 말씀을 적어도 대장 그 경전에 남겨서 그 정성으로 부처님의 가피로 이 나라를 보호하고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한 정성이 천년 전부터 이루어졌다라면은 오늘날 천년기념 법회를 하는 것은 단순히 다시 지금 대장을 만드는 일은 아니지만은 그때 정신을 되살려서 적어도 국가와 민족이 국태민안되는 길을 그런 정신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것이 아마 불교 도들이 생각하는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다른 종교, 이웃 종교 사람이 두 사람 참석해서 저는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3.1운동을 일으켰을 때 3.1운동을 천도교가 중심이 돼 준비를 했지만 그게 불교가 참여하고 개신교가 참여해서 그 덕분에 2천만 민중이 다 만세를 부르게 해줬던 것들이 종교인들의 아주 너그러운 발행이었다고 생각된다면 이번에 저희들이 적은 사람이 종교인으로 참여했지만 스님들만이 대장경의 행사가 아니라 이 나라 종교인들 모두가 참여하는 앞으로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행사다라고 생각하면 참으로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그 얘기하고 큰 대접을 받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7대 종단의 대표님들이 이 평양을 같이 갔다. 사실은 7종단의 대표님들이 한 자리에 서시는 것만 해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다종교 국가의 평화로운 모습을 상징하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목사님, 신부님, 스님, 선도사님들이 한 자리에 서 계시는 것만 봐도 마음이 평화롭고 또 우리가 7종단의 수장들이 같이 손을 잡고 서 있는 것만 봐도 그 속에 평화가 싹 드는 것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물며 그 어른들이 7분들이 평양에 저 지금 우리가 총칼을 마주 대고 적어도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이 나라 속에서 평화를 위해서 7종단의 수장이 저 평양 땅을 같이 갔다라고 하면 가시는 것만으로도 그 땅에 서 계시는 것만 해도 남북의 평화를 종교적으로 힘으로 열어나갈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참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이번에 그런 걸 느끼고 왔습니다. 적어도 북쪽에서 종교가 있느냐, 북쪽에도 신앙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가보니까 저 보현사에서는 80년 아흔이 되신 청수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북쪽 정권으로부터 어떤 퇴가를 당했다가 임무를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절을 지키는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는 탄압과 억압 속에서 종교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는 지금 이렇게 세상이 과학적으로 발달되면서 종교가 적어도 몇 개나 되는가 하고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종교가 10,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북한의 종교는 주체 사상으로 종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 남쪽의 종교인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종교의 자유를 줬겠느냐? 안 줬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를 그렇게 귀한 대접을 할 일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북한의 우리 남쪽의 7대 종교 수장님들을 모시는 모습이 국빈 대우를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분들이 진심이 어디 있든지 안 있든지 저는 그건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숙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나라 같으면 저도 영빈강급에 해당되는 모란봉 초대해서 모시고 차량은 전부 수장님 두 분의 벤스 한 대씩 저희들 행렬이 지내가면 적어도 자동차가 벤스가 6, 7대 승합차가 2대, 4대 하니까 제가 거리를 한번 재봤습니다. 재보니까 800m, 700m의 차량 행렬이 진행하는데 북쪽 사람들 다 쓰가 있었어요. 그분들도 뭘 봤을까요? 저 사람들이 누군데라고 얘기했을 때 저 사람들이 남쪽에서 종교하시는 분들이다. 그것을 북쪽에다가 전파를 했지 않느냐는 생각.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적어도 5.24 조치라고 하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사건을 두고 어떻게 서로가 한 발 물었을 길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물꼬가 열리지 않았는데 북쪽에서 보니까 종교는 7수장들이 평양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허락을 했구나라는 것이 북쪽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옷감이 무서운가 호랑이가 무서운가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꽃감 준다고 하니까 호랑이 문다고 하니까 아무 울음을 끝이지 않았는데 꽃감 준다고 하니까 울음을 끝이지 않았어요. 북쪽에서 보니까 많은 훌륭한 정치 갖고 힘이 있는 사람이 평양을 온다고 하면 허락을 안 해줬는데 어떻게 종교인들이 스님이 성복을 입고 오시고 신부님이 신부옷을 입고 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정권이 허락을 해줬을까? 이건 호랑이보다 꽃감이 더 무섭구나라는 얘기를 그쪽 사람들이 느낄 수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북쪽이 남북교류를 시작할 때는 적어도 정치인들을 먼저 대접하는 것보다는 종교인들의 진정한 정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정신이 오히려 남북교류에 도움이 되겠다는 그 사람들은 계산을 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평양 가시면은 나는 성당에 나갑니다. 나는 교회에 나갑니다. 나는 또는 절에서 제가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옛날보다는 북쪽이 많이 달라졌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종교연합이 하는 일들이구나. 이것이 바로 종교 간의 화합을 틀을 만드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피곤한 점을 들고 왔습니다. 특히 우리가 농담 삼아 하는 얘기입니다만 백두산 천지에 올라갔더니 구름도 없고 바람도 없고 비도 오지 않고 날씨도 따뜻했습니다. 첫 번째 불교가 갔을 때는 하늘은 맑았는데 바람이 불었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스님들이 정성이 부족해서 이 바람이 불어서 날아갈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영산은 바람이 불어야 영산입니다라고 그러죠. 근데 이번에 바람이 안 불었어요. 내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번에는 바람까지 안 부십니까? 안 붑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스님이 그러시더래요. 이번에는 7정당에 다 왔는데 바람마저 불면 어떡하겠습니까? 종교의 정신이 그렇게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상징적으로도 만들어졌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금 오늘 발표를 해주실 분은 사실 우리 이찬수 교수님. 여러분들 이찬수 교수님 사진 아마 인터넷에 보면 많이 보셨을 걸로 봐집니다. 이찬수 교수님은 어떻게 보면 종교연합의 상징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교수님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목사님 그래야 되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개신교가 좋고 개신교를 진정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아마 이찬수 교수님이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부처님 앞에 가서 절을 했다가 혼이 난 교수님이 바로 이찬수 교수님입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있을 때 적어도 50개 단체 이상, 50개 모든 종단 분들이 모여서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찬수 교수님이 신앙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종교 간의 폭을 넓히고 종교 간의 어떤 오히려 개신교가 더 월등하게 폭넓은 종교라는 걸 자랑을 해보자 했던 일이 오히려 그분들에게는 노여움을 샀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굴하지 않고 끝내 극복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종교연합의 상징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오늘 모셔서 강의를 듣도록 그리고 오늘 또 코로나 김대식 교수님 아마 신앙이 천주교 쪽이시죠? 가보 개신교입니까? 개신교. 또 우리 한 분은 김용희 교수님 천도교. 그래서 오늘의 발표 내용도 역시 여러 종교 분들이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적어도 위기가 복이다. 이찬수 교수님 발표를 듣고 토론하는 그런 재미있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귀여운 분 한 분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름이 참 좋습니다. 제가 남영남자에다가 지킬 수 있으니까 남쪽을 지키니까 남쪽에서 한번 대통령은 안 되더라도 남쪽 지키는 사람하고 이름이 참 좋거든요. 그런데 제 이름자 중간에 제 이름보다 더 멋이 있는 이름을 존함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남자를 청자로 바꾸면 박청수가 됩니다. 우리 박청수 교무님께서 이 자리에 지금 아주 바쁘신 그런 걸 했습니다. 박청수 교무님은 김수환 추기경님, 강은용 목사님, 송월주 스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국의 테레사, 적어도 한국에 저런 지도자가 있을까 해서 강은용 목사님 항시 박청수 교무님만 지내갔으면 내가 교무님 앞에는 내가 고개를 바로 들 수가 없습니다. 세계 각국 어려운 곳에다가 학교를 세우시고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좀 재벌이라고 하는 큰 그룹에 손수 가셔서 그쪽에서 옛날 같은 배우 김우중 회장님한테까지도 가셔서 학교를 저 아프리카에 학교를 지읍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박성수 교수님 학교를 지어서 아마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세계 각국에 한 40개, 50개 정도의 학교를 세우시는 어른이십니다. 그 다음에 보통 지금 오늘 우리 종교 간의 갈등이 내 종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신도를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저는 적어도 지금 1999년 1월 21일 날 박형수 교무님을 모시고 평양을 북한에 물난리가 난 이후에 강냉이를 갖다 3,000톤을 갖다 주고 갈 때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북쪽 당국에서 행정부이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얼굴은 아직 못 봤는데 공항에 딱 내리냐 박청수, 박남수 그러니까 두 분 형제가 아닙니다. 네, 제가 저희 형님이 오셨습니다. 그만큼 원불교 교무이신데 원불교회를 위해서 이러시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도 어떻게 출교를 안 당하셨는지 저는 그게 참 의심스러울 정도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을 위해서 세상에 남과 봉사를 해주셨지 원불교를 위해서 일을 하신 적을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시 제가 그 천만다행이다 남수라는 이름을 가진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수 남 실천 이사회를 그 실천회를 만들어서 이사장직을 만들어서 온 세계 각국에 부도한 어린이들 평생을 돕는 일을 비단 당신께서 가지신 것만 가지고 돕는 게 아니라 남은 것을 좀 기부를 받으셔서 불쌍한 모습 돌아주는 아주 교양적인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어떤 간변단체입니다만 청소년 농어촌 청소년 육성재단 이사장도 지금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지금 책도 많이 내시고 여러 가지 어떤 종교, 어떤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물관도 삶의 이야기가 있는 집을 만드시고 또 중앙교육도 하나 지으시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면서 우리 사회 종교인들의 기감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기염그림을 하셔서 우리 지금 포럼이 천만다행 오늘 이창수 교수님 발표를 하시기 다행이지 다른 분이 했으면 오늘 교무님한테 다음에 가서 혼날 걸 한번 교무님 죄송하지만 한 번만 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번 우리 박수를 좀 한번 천안에서 일부러 우리 평화포럼을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가 지금 인사말이 좀 평양 갔다 온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이사님들 좀 죄송합니다. 발표 시간을 위해서. 그럼 오늘 다음 진행을 하고 인사 요소 바랍니다.